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과부가 와서 이 재판장에게 그렇게 막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님의 재림을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힘을 내라. 그렇지만 그 세대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그때가 될 거다. 그 어느 때예요? 그때가 노아의 때처럼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자기 할 일만 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롯의 때와 같이 마찬가지다.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그렇게 사는 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살다가 보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다 멸망받을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자 또 버림받는 자 완전히 분리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과 오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올 건데 그 재림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 두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그렇게 간청했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요. 다음에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항상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도 네 정성 보고 하나님도 감동해가지고 네 기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신적 신앙이에요. 이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몇 시간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으면 공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해. 그리고 또 연약해지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단념. 왜 단념하고 왜 연약해지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내용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제자들에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세상은 자꾸 핍박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짜는 자꾸만 멀어지고 재림은 늦어지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단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죠. 여러분, 재판장은 공인입니다. 공적인 사람. 공적인 사람이고, 이 재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나 가난한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래요.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를 배척하지 말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 잃고 재정적인 후원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참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판장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평가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이건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요, 그야말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까 말한 과부죠. 이 과부는 여기 3절 말씀 보면 자주 그에게 갔어요. 그가 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도 남편이 죽어서 그 후에 재산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다 뺏기거나 뭐 또 못 찾거나,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아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갑니다. 과부는 그 억울함을 이 재판장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원어 시제를 좀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재판장에 찾아가서
이 절실한 상황 좀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얼마 동안 아주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이 재판장이 마음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갑자기 마음을 돌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재판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원뜻이 이렇습니다. 눈에 멍들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와서 뭐 재판장을 때려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나요? 아무튼 이 단어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재판장이 수치스러울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가 뭐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에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저 재판관,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자기 눈에 얻어맞은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멍에를 먹칠하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해놨죠. 하물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자,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명예롭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체면이 있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소리를 들으실 분은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재판장은 뭐 어떤 친척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뭐 친밀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괴로워서, 창피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 명예가 더러워질까 봐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있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서 본문 말씀은 기도 횟수를 늘려라, 끈덕지게 기도해라, 막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나에게 더 힘들어지고 나에게 피해가 더 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괴롭고, 그럴지라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오해하면 끈질기게 기도해라, 귀찮게, 과부처럼 귀찮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끈질김으로 하나님도 감동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나님과 한번 끝장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해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해요.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4절 말씀 보면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그게 얼마 동안인지 뭐 몇 개월인지 뭐 몇 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8절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불의한 재판장,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1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에 여러분 어디에 비중을 더 주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우리는 더 비중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그게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자주 가서 계속 간청을 했던 이 인내의 기도, 계속 간청했던 그 인내의 기도, 그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 항상 간청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이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도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지, 뭐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 씻고 뭐 이렇게 아주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루만 그렇습니까? 한 주, 한 달, 1년,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뭐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엎드리면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말씀에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냐면 여기 오늘 이 원문으로 보면 텐피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냥 뭐 어떤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이 과부의 간청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 과부 같은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는 격려예요.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을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할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이고, 오시려면 멀었나 보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도 안 오시겠지. 좀 오실 때쯤 정신 차리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런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서 그 믿음,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핍박이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지금 요즘 현 시대에도 이런 이 초대교회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널려 있어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또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탐심, 우리 속에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정보화 시대가 되고 배금주의 풍조가 이렇게 만연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 탐욕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다가 보니까 스스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또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나 롯의 때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노아가 그렇게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아마 배 지으면서 100년 이상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깜짝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 정신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정신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열지를 못했어요. 롯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온통 죄악의 권세로 다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다 식어져서 냉랭한 그런 시대.
그런 극악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닌 자가 희귀할 거다. 정말 이게 당연할 일인지도 몰라요. 요즘 세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처럼 그냥 핍박해서 괴로워서 배반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단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의 가치로 여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나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늦어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게 늦어져도 그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더 명예롭고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8절 말씀처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그런데 그 믿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